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일회 목장 김수지 목자입니다. 네, 저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가가 금강대도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나중에 교회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에게 500원짜리를 쥐어주고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놀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은 저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생이 될 때까지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게임을 돌리느라 컴퓨터가 꺼져 본 적이 없고 게임 아이템이나 머니를 팔아 현금을 벌고 그러다 사기를 당해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하거나 의도치 않게 사기꾼이 판 아이템을 구입하게 돼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 밥을 안 먹어서 거식증 초기 증세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때 어느 날 게임을 하다가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의 주일 예배에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교회 장의자에 엎어져 자다가 집에 왔습니다.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하셔서 엄마한테 끌려서 동생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성령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당시에 예배 승리, 인생 승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우바울이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중국의 지하교회와 목숨 걸고 예배하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눈물 콧물이 쏙 빠지게 기도하면서 저를 복음의 전달자, 중국의 선교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저도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도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선교가 뭔지, 지하교회가 그게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흥성회를 통해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에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 게임 중독은 여전히 근데 못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월화목 기도회 가고 수금 예배에 가고 토요일 하루 종일 예배 준비하고 주일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어른들 리더 모임까지 5일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 게임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게임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해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만 가면 전도를 하니까 친구들이 다 김수지 쟤는 좀 사이비 같다고, 예수쟁이, 교회에 미쳤나봐, 뭐 이렇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학교가 다르니까 평소엔 못 만나서 외로움을 항상 게임으로 달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대에 수시를 합격을 했는데 누가 저한테 너가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중국으로 가야지. 중국어를 완벽하게 가르쳐 줄게. 그 말에 제가 신학교에 가면 진짜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그렇게 재밌다던데 그러고는 신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중국어를 완벽하게 가르쳐 주겠다 했던 그 교수님이 학교에서 잘리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일본어과가 되었어요. 이거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잊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신학대를 1학기 때 수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른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맘 놓고 놀았거든요. 이제 게임을 계속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일본어를 배우다가 방학 때마다 일본에 가고 또 일본으로 유학 갈 계획을 하고 또 일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되게 거의 조롱과 가깝게 하나님 어쩌실 겁니까? 나는 여기 일본에 있는데 어쩔 건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는데 선택은 제가 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은 진짜 그때 그게 달했어요. 이제 성인이니까 집보다 게임하기 좋은 환경 PC방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이신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시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계를 주께로.
내가 중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다는 소망과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중국 유학을 위해 공부하고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중국에 딱 도착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나의 비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줄 알았어요. 중국어를 한국에서 9개월 동안 아침부터 오후까지 매일 공부하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니까 다른 외국어 배우는 거랑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영어 회화랑 일본어를 할 땐 굉장히 매너가 좋으니까 막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그냥 립 서비스라도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한테 매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는 거야? 막 이런 조롱과 무시는 기본으로 하고, 중화사상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아주 자기네 속국, 그리고 조금만 힘도 없는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여자고 중국어도 못하니까 개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무시를 당하고 살다 보니까 택시 타고 집 주소 말하는 것도 가슴이 떨려서 매일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우울증으로 곧 죽겠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땐 제가 게임을 하면서 외로움이 해결이 되었다면, 말도 하나 안 통하는 곳에서 이 외로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또 중국은 그때 언론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2009년 그때도 지금도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2009년 그때도 인터넷이 통제됐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무 버스나 타고 나와서 걸어 다니는데, 제가 어디를 걸어 다녔는지도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냥 매일 멍 때리면서 걷다가 집에 오면 지쳐서 시체처럼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올 때 열정과 목적 같은 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서 뭐 하는지 점점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진짜 숨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외로워. 저는 이 음성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외로워서 외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제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 못하고 매일 나 너무 외롭다고 계속 그렇게 투정을 부려왔던 거예요. 전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는데 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외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매일 우울했는데 그 우울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 스스로만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정죄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맨날 같은 문제에서 넘어집니까? 하나님, 나는 왜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할까요? 정말 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저는 정말 인간 쓰레기인 것 같다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제 머리를 관통하여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를 꼭 안으시고 하나님이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생활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이 정도 중국어 수준으로 귀국하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곳에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중국 친구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존감이 낮아서 혼자 책으로만 공부했던 그 중국어 실력이 이제 회화가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그렇게 중국에서 취직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사회생활의 언어가 너무 차원이 달라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그리고 조선족 사이에서 다르고 다른 말 표현으로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이후로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저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중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 장학생을 신청해서 석사 장학생에 합격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어학연수비와 3년 석사 학비와 이 총 4년간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의 기숙사비, 매달 생활비, 교재비, 활동비 모든 학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이 기도 제목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기도했었고 또 그리고 잠깐 기도한 뒤에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생각하고 금방 잊혀진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진짜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 된 게 아니고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장학금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게임 중독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일본어를 하게 되고 또 중국 유학 간다고 가놓고 중국어도 못하고 매일같이 우울하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 낮고 연약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 한 가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에 기어 나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은혜 받았던 목사님의 말씀, 예배 승리, 인생 승리를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꼼짝없이 있는 겁니다. 학생으로 학생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부를 못해도 도망가지 않고 붙어있고 예배를 개판으로 드려도 예배의 자리에 기어 나와 있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엎어져 있는 거, 찬양단이면 찬양단 자리에, 리더면 리더의 자리에서 탁월하지 못해도 뻔뻔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물론 그것마저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언제 어디로 보내실지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청춘에 불러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저의 삶을 간증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청춘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일들이 가득해서 이 간증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